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그러 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샬롬. 오늘은 수요 예배로서 뉘우침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용서를 해주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 10세서부터 14세 미만까지의 형벌을 받은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 10세서부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아이들이 실수로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실수 하나로 자신의 미래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을 보호해 주고자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런 보호법을 악용하는 나쁜 사례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보호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실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해주는 법이 있으며 이런 법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 각각 요소에서 이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촉법소녀 이 보호법을 악용하여 나쁜 곳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이런 보호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빨리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주지만 그래도 알고서 지은 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잘못을 징계한 후 그들의 잔혹한 학살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분들은 아는 내용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던 레위인들이 자신의 첩을 두고 외출을 합니다. 그렇게 외출할 때에 이 레위 사람의 집에 베냐민 사람들이 집으로 쳐들어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였고 첩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외출해서 돌아온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보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일을 호소하여 이스라엘이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크게 패배하여 대가 끊어지게 될 정도로 약화되어 명실상부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의 몇몇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베냐민 지파의 안에 많은 범죄함이 있지만 오늘의 이 전투는 그것으로 인하여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 대해서 그 징벌함,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 것은 맞지만 너무나 지나침을 뉘우치고 이제 서로 회복하기에 힘쓰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지만 그 뉘우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보내주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몇이었는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앞서서 보면 칼을 쓰는 장수만 40만 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40만 명에서 이 전투로 인하여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 끊길 만한 큰일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결국 처음 마음먹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고자 마음하였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자신들의 죄 지은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감싸주는 그런 잘못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치르고 난 후 보니 자신들의 그 잘못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12지파로 이루어졌고 이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더 회유하고 꾸지람으로
끊어낼 수 있던 상황에서 한 지파를 자신들의 손으로 끊어버리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콩깍지가 씌었다가 벗어진 것처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죽일 것처럼 죽게 할 정도로 분을 내어 표출하는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어야 할 뿐인가라는 모습입니다. 결국 분을 내는 것이 잘못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추려내어 다스리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의 죄로 넘겨버린 잘못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정당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의 죄로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쳐 죽이고자 할 때 당연히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여도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잠시 휴식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죄는 모세의 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을 죄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여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큰 뜻을 받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분노에 대하여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아 자기 또한 올무에 빠질 수 있으니 화를 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 즉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합당한 화인가? 과연 나는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분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하지 말라. 분을 내기 전에 차분히 생각함으로 다시금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혹시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괘씸죄입니다. 이것은 어떤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관의 명령에 이행을 하고 있지만 상관의 마음에 괘씸함이 생긴다면 이 괘씸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군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괘씸죄는 군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리고 교회에도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괜히 싫어. 이 부분도 괘씸죄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죄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허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괘씸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도 잘못된 이웃의 그 죄보다 더 큰 괘씸죄가 적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는 것 자체가 꼴도 보기 싫어. 결국 괘씸죄의 문제입니다. 조심하며 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요단교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괘씸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인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죄를 뉘우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언제나 현명한 요단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뉘우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 방안을 서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00명의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배우자를 마련합니다. 먼저 야베스 길앗에서 데려온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절기 때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 200명이 각자 한 명씩 붙들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12지파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와는 전혀 다르기에 결국 사람을 파는 거고
가서 납치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나라에 이 문화 중에 이렇게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축제와 잔치의 자리에서 서로 춤을 추며 그 자리에서 서로 함께함으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지금도 아프리카나 많은 지역에 가면은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때 즐겨보던 정글의 법칙에서도 이런 문화가 나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함께 춤을 추며 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비추고 호감을 표현하여 상대방이 맞아주면 그 자리에서 혼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따로 이루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절기 때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은 혼기를 맞은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 자리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총각들은 참석치 않고 먼저 급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지 않고 그 혈통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 유단교회는 너무나도 큰 싸움에 다시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서로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너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서로 잘못했으니 서로 한 발 혹은 두 발씩 물러서서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없앰으로 다시금 회복해 나갈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길르앗에서 데려온 여인들 400명을 베냐민과 혼례를 치루어 주고 이스라엘의 총각들 자신들의 혼례 기회를 베냐민 지파에게 양보해 줌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복 정책은 잘 되어 훌륭하게 되었으며 훗날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양보였습니다. 양보했기에 베냐민 지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양보가 없었다면 괘씸죄가 그대로 적용되어 너희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으니 알아서 회복해라 하였더라면 그 나중은 어찌 될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양보와 미덕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은 그 명분은 있지만 그냥 죽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악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싸움에 너희는 이기고 너희는 패망하여라 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윈, 윈, 윈 이렇게 윈이 3번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너희가 이기면 좋지만 상대방도 이겨야 하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승리하여 좋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 전체를 보면 매번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여 도망다니고 숨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물론 사사들로 하여금 승리도 하지만 그래도 매번 패배하여 나약해진 이스라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 본문에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분이라 보일 정도의 싸움이 등장하여 싸우고 뉘우치고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함으로써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내적, 외적 전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전투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처럼 단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한 지파가 사라지는 위협을 경험한 것처럼
결국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패배하였는데 외적인 전투를 이겨봐야 아무런 승리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집안에 불화가 크면 모든 일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내적인 전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투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여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적인 전투, 외적인 전투를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는 안 좋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울 이전에도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면 사사기 시대만큼 좋은 시대는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애굽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 평화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와 침략과 핍박과 궁핍함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사사기 마지막 절, 이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의 왕이 있음을 그들은 또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면 사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에 사사기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이스라엘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단교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이렇게 어려운 분쟁들이 일어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대로 내 자신을 재단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유단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틈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뉘우칠 때 용서해주고 적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자 힘을 모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힘을 모아 회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발맞추어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우리 유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저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며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삶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조롱함으로 격분하여 베냐민 지파를 없애고자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그 전투는 제사를 깎는
자신들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대성통곡하고 뉘우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서로 회복하기에 힘을 쓰며 베냐민 지파의 없어짐을 슬퍼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여 함께 회복해 나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용서 묻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잠시 격분하였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많은 꿈들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비록 내 대적이라 하였을지라도 적이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며 고쳐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화합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저희 유당교회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